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홍영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날에 우리의 피할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소망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아멘하여 순종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님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거룩한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이 자세히 풀어주시고 증거하시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받고 잘 새기고 실천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계절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지나 수확하는 가을을 맞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년 가을에도 풍성히 수확하게 하시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비를 적당하게 하시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람의 길을 정하시어서 가을 태풍이 우리나라와 이웃나라를 지나가지 않도록 그 바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병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고린도후서의 도입부라고 했죠. 이 도입부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위로의 축복 그리고 인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가 고린도후서의 본론이라고 했는데 제일 첫머리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수정하고 변경한 것에 대한 자기 변증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왜 굳이 바울이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여행 계획의 변경과 관련해서 거짓 사도들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심한 모함을 바울이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했던 것과 관련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을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바울은 여행 계획을 수정한 것이 개인의 욕심과 또한 개인의 이기심을 쫓아서 속셈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겉으로만 너희들 듣기 좋게 예 그렇게 했겠느냐. 계속해서 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내가 여행 계획을 변경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미쁘신, 즉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하기 위함이었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과 22절도 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 즉 하나님의 도장으로, 그 보증으로, 그 증거로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내가 여행 계획을 수정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내 자신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라고 바울은 계속 변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이 계속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자, 여러분, 바울이 이제 여행 계획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바울은 원래 제일 먼저 여행 계획을 했었는데 그 여행 계획이 뭐였습니까?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고 고린도에는 잠깐 들렀다가 목적지인 마게도냐에 한참 있다가 되돌아올 때 다시 고린도에 잠시 들르는 경유지를 삼는, 그리고 나중에 유대, 즉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것이죠. 즉 원래 여행 계획은 고린도는 잠깐 들르는 경유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계획을 변경하면서 마게도냐를 잠깐 들리고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고자 계획을 변경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3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먼저 가려고 하지 않았던 것은 23절 하반절이 뭐라고 해요?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너희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끼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동사 페이도마인데 제가 거기에 이 단어의 그 품격이 뭐냐고 적어놨죠. 현재 분사형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현재 분사형. 그러니까 이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한 번만 아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에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거하면서 자기 손으로 장막을 만들어가면서 자비량으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극성스러운 유대교인들에게 가진 핍박도 당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와 그 교인들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겠죠. 따라서 내가 너희를 아꼈기 때문에 당장 가지 않았던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아꼈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보세요. 왜 아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경유지로 삼지 않고 목적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 잠깐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고린도 교회에 들리려고 했던 것.
목적지로 삼아서 그해 겨울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달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곧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구체적으로 아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천년 만년 무진장 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사람들도 그렇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도요, 무진장 오래 살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은 절대로 무진장 길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시간을 살 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를 살았든 상관없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가장 오래 사신 분, 김용래 목사님이 가장 오래 사셨나? 아니구나. 저희 올로 목사님이 가장 오래 사셨구나. 오래 사신 만큼 돌아본 인생은 어때요? 순식간이잖아요. 그렇죠? 순식간에 끝났잖아요. 20년을 살았든 50년을 살았든 70, 80, 90을 살았든 돌아보면 어때요? 다 순식간이에요. 그렇다면 앞을 내다봐도 그 시간 역시 어떨까요? 순식간이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 제한된 시간, 그야말로 화살처럼 날아가는 이 짧은 시간을 사는데, 바울은 이 짧은 자기의 그 시간 중에서 몇 달이나 쪼개어서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을 아끼려는 마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당장 가지 않았던 것이다. 자, 두 번째 아끼는 마음이라는 건 뭔지 고린도전서 4장 21절과 5장 1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5장 1절 연속으로 시작.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이 갖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그 개척을 했던 고린도 교회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심각한 도덕적인 타락 속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죠.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을 살펴볼 때 함께 나누었죠.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새엄마? 첩이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굳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첩이라면 정상적인 부부관계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첩이라면 아들에게는 어머니 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 뻘 되는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1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뭐를 가지고? 매를 가지고, 회초리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매를 들고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앞부분에 나왔겠죠.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서 아마 처음 계획대로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고 고린도는 잠깐 들르는 경유지로 삼고 갔다면 아마 매를 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을 향해서 막 야단쳤겠죠. 질타했겠죠. 혼냈을 겁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타났겠죠. 하지만 바울은 숨을 고르고 기도하면서 다시금 수정을 했습니다. 여행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먼저 들렀다가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고자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겠어요? 즉, 고린도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을 단순히 내가 너희를 아끼려 함이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23절을 다시 봅시다. 자,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본론을 시작하면서 12절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으세요. 성경책을 펴보면 12절부터가 본론인데 12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다 같이 1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러분 이 12절의 주어는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가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 양심이. 우리가 주어예요. 또 13절을 볼까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뭐라고? 우리가. 13절의 주어도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1인칭 복수죠. 또 봅시다. 23절의 바로 앞절인 22절도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도 주어가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누구를 얘기해요? 나와 고린도. 우리 저번에 살펴봤죠. 19절 봅시다. 19절에 우리가 누구누구인지 나와요. 시작.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 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동력자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바울 자신과 또 누구예요? 실루아노,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라고 말을 계속하다가 본격적으로 23절부터 고린도로 가는 방문 계획을 바꾼 것이 너희들을 아끼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부터 바울은 주어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주어가 누구예요? 나로 바꾸고 있어요. 나. 이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 말은요. 헬라어는 동사가 성과 수에 따라서 동사의 어미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헬라 말은요. 주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동사의 형태만 봐도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동사만 보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건지 나를 이야기하는지 그들을 이야기하는지 금방 압니다. 주어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 보세요. 23절에서 헬라어로 1인칭 단수형인 에고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나라는 주어를 굳이 쓰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바울은 지금 그냥 한번 이 말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바울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만약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면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내가 너희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당장 너희들에게 안 갔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뉘앙스를 한번 잘 보세요. 언뜻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건방져 보입니다. 자기 말을 그냥 할 것이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잖아요. 감히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의 이러한 표현이 선뜻 좀 이해가 가질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당시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흔하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경에서 두 군데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룻기에 보면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인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룻에게 이야기하죠. 얘야, 나 따라오지 마라. 나한테 더 이상 아들이 없기 때문에 너한테 다시 아들을 줄 수도 없고 나를 따라와 봐야 고생만 실컷 할 텐데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1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느니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보세요. 룻은 지금 하나님을 증인 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 제가 두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내 속셈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어머니 듣기 좋은 말로 예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가 어디로 가든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제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룻은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다윗이 정말 아끼던 충신이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죽었습니다.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슬피 울면서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그때 곁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제 식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십니다. 와서 죽이라도 좀 드십시오. 자꾸 재촉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무엘하 3장 35절 말씀. 시작.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브넬 장군을 생각하면서 절대로 식사를 하지 않겠다. 이건 내가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다. 만약 해지기 전에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다윗도 룻과 같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증인 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컨대 내가 너희들을 아끼려고 했던 것은 나의 진심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진정성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까지 고린도의 방문 계획을 변경시켰던 것에 대해서 왜 이토록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을까? 단순히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야, 바울은 사기꾼이야 라고 모함했기 때문에
자기 명예에 대한 그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만약 바울이 이 개인적인 명예 회복을 위해서였다면 오히려 바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입을 다물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명예 따위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의 진정성을 자기 목숨까지 걸고 하나님을 증인 삼고 변증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그것은 자신의 진심이 흔들릴 경우에 자기가 전한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의 신실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교회의 신실성이 훼손되면 안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바울의 진정성을 문제 삼고 고린도 교회를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기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수 있죠. 모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흔히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 나의 개인 문제라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편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섣불리 해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해명되기는커녕 문제가 더 커지고 꼬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에 대한 오해가 교회의 신실성에 대한 오해로 확대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변증해야 하고 교회를 또한 변증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때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인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울이 이처럼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기를 변증하고 교회를 변증하려고 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은요, 교회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예요? 주님을 믿는, 주님을 쫓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따라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회복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자꾸 교회를 어떠한 시스템이나 건물로 생각하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꾸 오해하게 돼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쫓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증인 삼고 계속해서 지금 변증하고 있었던 겁니다.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말씀은요, 표준 세번역이 정말 쉽게,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은요, 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군면을 하든, 어떠한 질책을 하든 그 목적은 그들을 지배하려거나 주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원칙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그들을 돕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돕는 데.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지배가 됩니까? 절대로 지배되지 않죠.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지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자라면 어때요?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 행복의 기쁨이 지배받으려고 합니까? 안 되잖아요. 조금만 자라면 절대로 지배받지 않습니다. 누르면 눌리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때요?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상황은 역전이 되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 말 좀 들어줘. 제발 좀 들어줘.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됩니까? 또한 목회자가 교인들을 지배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교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서 본질을 상실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 돕는 관계, 동력의 관계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근거가 뭐예요?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근거가 뭐냐고요? 24절 하반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너희들이 믿음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관계여야 한다. 근데 여러분, 언뜻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온전하게 서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우려 한다 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다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온전했습니까? 절대 아니죠. 문제투성이었잖아요. 형편없었잖아요. 맨날 싸우고 자기 은사 자랑질만 해대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 말의 의미가 대체 뭘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토대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적어보세요. 믿음의 토대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서 있는 뭐가? 믿음의 토대가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토대는 뭐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복음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 이외의 것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너희들의 토대가 복음인 이상 내가 너희들을 돕기만 하면 언제든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말씀이 너희들을 바르게 세워주실 줄, 회복시켜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여러분에게 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3절, 24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우리 별단의 찬양 5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주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 방문해서 1년 6개월을 체류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복음 위의 것은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모두 진실된 것이었고, 만약 거기에 추호의 거짓이라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앗아가도 된다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고 변증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신실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도 던질 수 있는 결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